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달이 되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제 좀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다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회복을 넘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12월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이 나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슬퍼도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플 때 또는 기쁠 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안 만드셨을 거예요. 눈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당했을 때, 또 그런 슬픔이 몰려올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그 슬픔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요, 또는 어떤 감정들을 이렇게 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때로는 슬픔을 견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감정을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게 좋다. 추억의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추억할 때 때로는 아려오는 아픔의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따뜻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추억에는 좋은 추억도 있지만 사실 슬픈 추억도 있고 아픈 추억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억은 좋은 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슬픈 추억도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프고 슬픈 일들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프고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다 보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추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삶에 가장 아프고 힘든 일이 가족을 떠나보낼 때인 것 같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어도 헤어짐은 역시 아프고 힘들고 슬퍼요. 그래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슬프지 않게 해서 떠나간 사람을 잊어버리는 게 답일까? 그런 곳에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이 답일까? 오히려 직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떠나간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장소를 돌아보고, 또 그곳에서 함께 그런 분들의 어떤 추억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위로받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멕시코 영화 중에, 만화 영화 중에 그 멕시코의 아마 토속 신앙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삶을 이어가지만, 산 사람이 그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면 그는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그런 이야기의 만화 영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는 사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떠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특히 가족이, 또한 친구들이, 친지들이 기억해 준다는 것,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그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조상을 귀신으로 섬긴다기보다도 조상을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가 제사에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 점점 변질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와 맞지 않은 의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떠나간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것,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떠나보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한동안 기도도 못하기도 하고 너무 힘이 들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가려 하면 힘든 시간은 더 오래 계속됩니다. 그 현실을 직면하고 아프고 슬플 때마다 천국에 계신 모습을 그려보면서 감사하죠. 저는 어릴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죠. 그래서 저는 도망가는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도망을 갔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그냥 멀리 보내셨다고 할까? 그냥 이렇게 누나들이 있는 서울로 그냥 전학을 시키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잊어버릴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요. 오히려 더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고향에 있었다면 어머님 산소도 가고 할머니 산소도 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시간들을 이게 잘 추스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멀리 떠나오니까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고 중간들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죽음만 생각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살았죠. 예수님이 저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떠나는 거, 피하는 건 절대 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장면들, 그런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려고 노력하죠. 하나님, 이분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으셨겠죠. 이런 상급을 받으셨겠죠. 그래요.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요. 물론 아직도 저에게 그런 아픔들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분들과 함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또 그런 일들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상급을 예비해 주셔서 지금 얼마나 그 상급을 받고 기뻐하실까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슬픔이 이제 좀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일들을 직면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아프지만 한 발 한 발 그 아픔과 슬픔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아팠던 모든 추억들이 가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서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억으로 인한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추억을 통해서는 아픔이 아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픔이 그리움이 되고 또 감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눈물인 것 같습니다. 만남을 통한 눈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하고 애틋한 모습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순교를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더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디모데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 역시 바울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에베소에서 로마에 이르는 정말 먼 길이거든요. 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정말 먼 길인데 정말 바울을 만나겠다는 그 한 가지 소망으로 그 먼 길을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다라고 그래요. 서로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난 거죠. 비록 바울이 자유롭지는 못한 상태였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순교당하기 전에 그렇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 영적인 아버지를 만난 거죠. 아마도 주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반갑지 않았을까요? 함께 만난 그들은 손을 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의 문을 가운데 두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지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돌아간 후에도 그때 서로 만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흘리던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죠.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이 내 손 꼭 잡아주시면서 수고했어, 고생했다, 잘 견디고 왔다,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때 정말 감사의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그때 기쁨의 눈물이 나지 않을까? 이런 감격적인 눈물을 흘린 나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쉬운 삶, 세상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전도자의 삶은 힘들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만큼 영광도 컸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시간을 살아낸 사도 바울은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밤낮 간구하고 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응답들을 베풀어 주시죠. 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천국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사실 한마음교회 있을 때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표 끊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표를 받아주지 않아서 가지 못했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학교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길도 있었고, 또 그 목사님이 거기 와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당신이 은퇴하면 이제 네가 이 교회 이어서 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못 갔어요. 그땐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때 미국에 가지 않고 또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한 것이 감사하죠. 또 제가 의정부에 다 교회를 만들어 놓고 다 수리를 해놓고 또 그곳에 개척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을 때도 정말 속상하고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뭔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구나라고 느끼는 것들도 많고, 또 오히려 감사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것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봐야만 풀리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딸 셋과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막내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됐어요. 그 아들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 아들이었어요. 아빠만, 그분만 교회 안 다니고 엄마와 자녀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아플 때 온 가족이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아들이 떠나가 버리고 마른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술 먹고 막 교회 다니면 뭐하냐, 아들 병도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하면서 행패도 부리고 저주와 원망도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들을 만나려면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아들은 천국에 있는데 당신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 아들 못 만나잖아. 그래서요, 그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소망,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믿음을 갖고 보니까 아들이 먼저 천국으로 간 것은 어떻게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닌가. 결국은 내 고집 때문에 우리 아들이 먼저 천국에 가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까지 담아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위안받는 것은 아들이 다녔던 교회에서 아들의 흔적을 보면서 위로받고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현재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청결한 양심을, 5절에서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고 이용만 당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죠. 전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양심의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제부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이 세상은 소망 있는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들이 주님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이고 주님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실 겁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또한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 천국에서 우리는 먼저 천국으로 이사한 분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또한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흘리는 마지막 눈물은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눈물이고, 주님이 위로하실 때 흘리는 회복의 눈물이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때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고,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의 눈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 없이 기쁨과 감격 속에 즐거움으로만 가득한 천국의 삶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서 우리들 모두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넘어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회복의 눈물, 만남의 눈물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